할렐루야.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꿇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 말씀의 그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7면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것을 보고 벳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르암 북은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 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자기 눈앞에서 북왕국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 죽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후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남왕국 유다를 신앙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 왕의 그 길을 따라서 바알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너무나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에 함께 부름받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더욱 날마다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자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청지기의 삶으로 채워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죄악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고 헛되게 탕진하였던 그러한 아하시야 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깨어 엎드려 간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오직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남왕국 아하시야 왕까지의 처단한 예후는 이제 이세벨에게 나아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바알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온상인 시돈 왕국의 공주로서 북왕국에 시집 온 그는 아합 왕의 아내로서 왕후로서 그동안 북왕국을 죄악의 어둠으로 물들여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살해하고 하나님 향한 신앙을 박해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기는커녕 그는 예후를 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라는 이 사람은 바로 예전에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를 쓰러뜨리고 새롭게 왕조를 세운 이가 오므리였고 바로 그 오므리로부터 아합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결국 피로 점철된 역사인데 자기 자신의 죄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어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장례는 치러주려 하였으나 이미 시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열왕기 상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열왕기상 21장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열왕기상 2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어떤 역대 왕보다도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를 죄악에 팔고 죽음에 팔고 어둠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대한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그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악이 심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그 아모리 사람,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아모리 사람의 죄악처럼 그렇게 가증한 죄악으로 달리던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그 아합 왕조가 통치하던 암흑의 시대가 길고 과연 그 끝이 올 것인가? 그 당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일을 그 백성 가운데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 묵상집 마지막 하나님 나라 살기 그 적용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늦지 않으신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볼 때에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조리한 일들 앞에서 또 우리의 인생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며 그 빛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이 깜깜한 길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반드시 주님의 때에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온 생명, 온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주님의 부활 승리에 또한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름받은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고 이 소중한 사명의 길, 주여 탕진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월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교제 사귐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구역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천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 그리고 근방 지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이것이 잠잠히 잘 안정화되고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들 개학이 시작되는데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